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아멘.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들어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성전의 기능을 중지시키시면서 그곳에서는 만인들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며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성전 종교 중심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이 없어진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었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시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 소작농들에게 일들을 맡겨놓고 떠났는데요. 때가 되어서 추수한 것의 일부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종 한 사람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소출을 주지 않고 그 종을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죠. 자,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 종은 머리를 심하게 때려서 보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서 종을 보내는데요. 이번에는 그 종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신기한 것은 이 주인은 계속 보낼 자를 보내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종을 보냈는데 더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그 주인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거죠. 이제 보낼 자를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남았는데 그 아들에게 아들을 그 포도원으로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여서 포도원 바깥으로 내어버렸다. 그 포도원 바깥으로 아들을 내어버린 이유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를 죽이게 되면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판단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토지는 사람의 소유로 삼을 수 없고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토지를 맡아 있는 주인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 기업을 이을 사람이 이어받게 되는 것이지 그 일꾼들이 그 포도원을 가질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판단은 몹시 충동적이고 그리고 소유를 얻고 싶은 마음에 이성을 잃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왜 예수님께서 포도원 예를 드셨을까?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왜 포도원 예를 드셨을까라고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성전 제사를 담당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 뭐 다른 말로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몹시 기뻐했습니까? 불편해했습니까? 불편했다. 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비유가 자신들을 겨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한 것은 구약 성경의 포도원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포도원이라 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기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로 그렇게 표현되곤 했습니다. 네. 이사야서 3장 13절 14절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며 포도원을 삼키는 자가 있는데 백성들 중에 고관들, 다스리는 자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포도원을 약탈한다. 자기들의 배를 배불린다. 라고 기록한 구절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포도원을 삼킨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이런 내용을 이 사람들이 들으면 구약 성경의 전문가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단번에 알아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자신들을 가리키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자신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앞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그 말씀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이 권한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한 의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권한을 가지신지가 궁금해서? 아니었죠. 뭐 때문에?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한 자기들의 이익이 없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그죠? 성전 종교를 통해서 누렸던 자신의 지위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내쫓아버리려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그것은 심지어 성전의 주인이 와서 권한을 말씀하면서 잘못을 지적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이미 차지하고 지키고 있는 것을 결코 내어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거죠. 제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성전 종교를 통해서 자기들이 누리던 이익이 있는데 겉으로는 권한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지적했지만 사실은 어떤 권한이 찾아와도 어떤 권한이 자기들의 행위를 중지시킨다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을 뜻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오늘의 비유가 이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서 거듭 지적을 하게 됩니다. 주인의 뜻을 전하는 종을 거듭 보내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실 때 어디를 때렸다 기억납니까? 어디를 때렸어요? 머리를 때렸어요. 이제 머리를 때렸다는 것은 당시에 보낸 주인을 모욕하는 의미로서 머리를 때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보내어졌던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알죠? 엘리야로부터 예수님 시대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세례 요한까지, 당시에 죽은 세례 요한까지, 엘리야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께서 무수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핍박하고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도 절대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죠. 여러분 그 결과를 알죠? 예수님이 저들의 손에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는 바로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도 역시 몹시 닮았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잘 모르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어도 저 자신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중에서 하나님도 말릴 수 없는 무서운 욕망, 욕심, 이것은 나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은 나에게 꼭 있어야 한다고 여기는 자기 사랑. 자, 욕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욕망이 왜 잘못된다는 겁니까? 누군가가 나의 이러한 욕망 때문에 손해를 보든, 그죠? 누가 해함을 받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아무것도 나를 말릴 수 없는 강렬한 욕망이에요. 거기서 더 일그러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손해를 끼쳐가면서까지 꼭 이루어내어야만 하는 강렬한 자기 사랑의 욕망.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 이것이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도 저를 말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라도 나는 나를 위해 살 것입니다. 라고 여긴 이 사람의 결정,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난 포도원 소작농들의 결정, 그 결정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기록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 소작농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불법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수치스러워지게 됩니다. 수치스러워졌다. 영광을 얻을 것이다.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들은 영화를 누리고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마지막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비유를 드시면서 예를 들고 계시지만 지난주에도 그 이전에도 제가 곧잘 나눈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기록된 악인이 어떤 특별한 정해진 악마의 화신들만 그런 악한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의 죄를 고발할 때면 그 죄악의 상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상태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것과 그리고 나쁜 것 사이에서 착한 것을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사람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이 너무나 강렬해서 너무나 심각해서 심지어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이 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알려주어도 말리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가 원래 우리의 상태랍니다. 저 그렇지 않은데요. 착한 일도 곧잘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착한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실패로 끝나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더불어서 그와 다름없다 라고 얘기한다면, 자,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는 포도원 주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로 이런 식으로 실패로 끝나버리는 겁니까? 라고 우리의 마음이 좀 우울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누군가를 멸망시켜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기는 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영광을 얻으신다.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기지 않는 것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이기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맞춰지지 않도록 오히려 영광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 하는 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주중에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좀 이상하다 여긴 부분이 없습니까? 비유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겨진 게 혹시 없었나요? 10절이 뭡니까? 머리돌이 되게 하셨다. 그건 나중에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인데, 또 그거 말고 왜 이런 행동을 하실까? 저는요, 이 구절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종들이 계속 맞아서 오는데 빈손으로 돌아오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데 빨리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마지막 결정을 내리지 않고 왜 종들을 계속 보내실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 하시지 않았습니까? 전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행동이죠. 보냄받는 종들은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받고 머리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을 계속 보내실까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시키시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로 보이는데 그들이 맞게 되는 마지막은 사실은 우리에게 마땅해 보이지 않고 그 이후에 그들이 누리는 영광에 대해서는 자세히 본문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저 다치거나 죽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으로 보여요. 이게 무슨 승리고 영광입니까? 우리가 종종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항상 1등 하던 게 아닌데 1등까지도 필요 없어요. 저는 순위 안에만 들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자꾸 낙제자처럼 살아가게 합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합니까? 이게 무슨 승리고 영광입니까? 그런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죠. 자, 그 궁금한 점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보냄받는 종의 마지막에 누가 보내졌습니까? 아들이 보내졌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바깥에까지 버려지는데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버려지는 모습을 보니 앞서 보낸 종들의 고난당함과 죽임당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아들로 비유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1절 말씀이 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게 보인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내용이 뒤에는 이렇게 대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이 노래는 여러분 나중에 시편 118편을 읽어보십시오. 이 노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이 부분이 오늘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노래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버려진 자가 마치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집을 세우는 기초석이 되게 하셔서 그 기초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그 영광스러움을 주시겠다 하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아까 얘기했지만 심각하다고 했죠? 우리 자신을 어리석게 위하는 그릇된 자기 사랑에서 사실상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무능한 상태를 봐서는 가능성이 1%도 없는데 우리도 대제사장과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니 포도원 주인이 한 사람씩 보낸 종들과 같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분은요. 하나님이 불러서 보내셨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차이뿐이에요. 자격이나 상태나 가능성은 죄 많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택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계속하여 하나님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내시듯이 우리를 불러서 세상에 보내신 자가 되었다 하는 그 점만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거절하고 죽이는 사람과 별반 다름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냄받고 순종하는 자들 중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는 세상에 보내시고 계속해서 박해당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축물이 되어가게끔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1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게 보인다. 여러분 그 기초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되셨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권윤종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 되십니다. 네, 21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소망이고 영광인 겁니다. 개역 성경에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가 세우심을 받았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의 터 위에, 그 종들은 핍박받기도 하고 죽임당하기도 하였던 그들의 터 위에 우리도 또한 세우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된 건물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뭘 이룹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이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 어딥니까? 예루살렘 성전?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만 떠올려도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생각이 나야 돼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은 뭡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잘못된 자기 이기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이라 하여도 양보하지 않는 그릇된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세상 사람에게서 포도원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누구에게 줍니까? 세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어떤 세 사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지어 올린 하나님의 집, 그들에게 포도원을 넘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눈에 놀랍게 보인다. 여러분, 그 가능성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것, 제 욕망, 제 목표, 그거 하나 일그러지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일상이 다 흐트러져 버려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보아도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제사장 서기관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과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세상으로 보냄받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를 이루는 기초석이 누가 되셨다? 예수님이 되셨고 말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 위에 성전을 이루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실 때 나 자신을 이기적으로 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라 하여도 그 누구의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나의 뜻을 반드시 관찰하고야만은 그런 잘못된 이기심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세상으로 보냄받는 하나님의 집, 성전, 성도,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계속하여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세상의 욕망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이루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망해져가는 저 세상을 향해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신 우리의 마음이 늘 천국과 같게 하시고 만족이 되게 하시고 또 영광스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는 역사가 포도원을 망치는 잘못된 소작농들, 불법적인 소작농들과 같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세상에서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삶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